나야. 마태복음 6장 26절. 나의 말씀 듣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집에 모르겠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바로 천국이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어 모으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역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갖다가 공중의 새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갖다가 공중의 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거두느냐,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지도 않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즉 하나님이
기르신다.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아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귀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히려 거짓되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 중에 누가 염량으로 그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영적인 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백합화, 들의 백합화라.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들의 백합화라. 사실상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이런 들의 백합화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죄된 것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 입히셨다. 그래.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를 들풀이라고 그래. 들풀. 들풀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들풀이라 그래. 30절에 보면 들풀이 어떻게 되는지 30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들풀은 아궁이에 던진다. 즉 아궁이가 어디냐? 지옥이단 말이야. 지옥. 아궁이는 불을 떼는 곳이야. 거기에 들풀을 던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너일까 보냐. 지옥 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셨다. 입히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안 입히시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마시고 영적으로 입는 게 뭔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마시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게 해주시고 무엇을 입게 해주시는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 영이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이 있는 사람들. 염려한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염려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의가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의가 대해서는 의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즉 하나님이 보기에 의를 행했다.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으로 알게 되면 병에 걸리게 돼요. 병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료하여 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의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은 하나님의 말씀. 물로 거듭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뜻이.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즉 물이 썩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면은 쓴물이 돼. 쓴물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될 때에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마시게 됐다. 그래서 쓰게 되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던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한 나무를 지시했다. 그럼 한 나무가 뭐냐? 한 나무라는 것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그 물에 던졌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행하게 됐을 때를 갖다가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단물이 됐다. 단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물이 달아져야 돼요. 반드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의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즉 이제는 단물을 마시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 청중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의대로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질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질병이 뭐냐? 영적으로 질병은 소경도 질병이고 안진병이도 질병이고 발이 쩔뚝거리는 것도 질병이야.
기머거리도 질병. 이런 병에 걸리면 기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안진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 질병이라. 그런데 하나님 이런 질병은 내리지 아니하시고 눈이 밝고 귀가 열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때는 어디서 살게 해주시느냐 하면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샘처럼 솟아나는 물, 샘 가운데 샘이 12이다. 하나님이 딱 정하여 세우신 샘이 있단 말이에요. 샘은 곧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70주라. 종려 70주는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70주,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그곳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막을 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22절까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16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줄을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겨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에 그의 분복이라. 그 신누스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랴. 16절.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해 아래서 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재판하는 곳은 어디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도 악이 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전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전함으로 악한 것이 되었어. 그 말을 받게 되면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이 누구냐? 곧 마귀단 말이야. 마귀. 마귀가 재판하는 자리에 떡 서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악한 것이 돼요. 악한. 그것을 바로 악이 있도다. 근데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니 이는 모든 목적이까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니라.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너희는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다. 짐승.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자가 짐승이야. 거짓된 것을 빠져나오게 되면 인생이 되는데 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짐승과 같아. 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나 짐승이나 똑같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같다는 얘기.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를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인생은 사람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다 이거지.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런데 인생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 짐승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생각도 안 하니까 저는 멸망을 받습니다. 인생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누가 알냐 하는 것은 비밀이다. 비밀. 즉 짐승 같은 사람은 즉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믿고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사람은 그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간다. 즉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22절의 결론적으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아는 것이 없느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즉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신후사 앞뒤의 일을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게 해주셔. 그래서 신우사를 보려고 저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나은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인데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라 하였음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뒤에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돼.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의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럼 안식일을 더럽히는 게 뭐냐? 즉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딱 그치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는. 그러면 이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짓느냐? 거짓된 말씀을 믿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믿게 되면 따르게 되면 죄를 짓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죄 짓는 일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악한 것으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 손을 금하며 더러운 것 만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왜곡되는 것을 이제는 만지지도 말고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된 말을 믿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사람을 인생이라 하는데 사람과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돼.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된다. 살아있는 영이 되려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는 길은 오로지 모든 죄를 이제는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안식일이 되어야 돼.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편히 쉬어. 죄에 대해서는 버리고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호세야?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9절. 호세아 10장 9절. 12절까지. 호세아 10장 12절까지. 11장 호세아 10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너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니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 너희가 자기 의를 심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의는 어떻게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것이 의를 심는 거예요. 어디에 심냐? 마음에 심어야 돼. 마음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즉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심는다는 것은, 긍휼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어 있는 땅, 즉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묵은 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그런 마음을 다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받기를 거부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 뒤집으라. 뒤집어 엎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비처럼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의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주시고 그 의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의를 빛처럼 하나님이 내리신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의 시대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성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를 치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이 있게 되는 전쟁. 범죄한 것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이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행하고 의를 심고 거두라.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같아서 곡식의 밟기를 좋아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지운단 말이지.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즉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유다가 밭을 갈고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는도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잘못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12절의 말씀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제일 먼저 우리는 죄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씨를 즉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사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을 깨달았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즉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듣고 믿을 때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깨닫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하고 그러기 쉽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을 겉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취하지 아니하셔. 즉 하나님 받지 않으셔. 어떤 사람을 받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36절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되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셨다. 기름 붓듯 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서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다. 마귀에 눌린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전한 자가 마귀인데 그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 죽는다.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 즉 지옥 간다. 우리가 몸이란 것은 육체인데 육체대로 사는 죽게 돼 있다. 그러나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면은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라. 영이 사는 길은 의로운 것이다.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영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10절에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면 사망, 즉 지옥 간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고 평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안 해. 할 수도 없고. 8절에 있는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사람 생각 가지고 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곧 성령이 사람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1절에는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 영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즉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는 것을 갖다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육체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받을 때 그 영적인 말씀 속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 오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서 의로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